안녕하세요. 이막성입니다. 오늘 우리 이모의 강현재 변호사도 없고 우리 천의 목소리를 가진 또 이동호 총장도 안 보이고 제가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집안에 간병도 해야 되고 또 이동호 총장은 컨디션 안 좋아서 그 떡매로 쳐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 체력인데 아직 좀 컨디션 난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까 하다가 제가 그 제목에서 올려드렸지만 제가 만난 우리 전광훈 목사님, 또 제가 선택한 사랑제일교회, 또 국민혁명당 이것을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처음 뵌 게 금년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후 4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처음 이제 만나 뵀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또 정당이라든지 애국운동 이런 것은 전혀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이유는 저는 그런 단체들의 하는 일들을 제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전 실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참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 부분이 어떤 목표를 내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많은 환경단체를 보시면요. 이전까지는 환경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투쟁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환경단체들이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제가 믿지 않게 됐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랑제일교회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랑제일교회는 골수분자들만 모이는 곳 아닌가. 또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하느냐.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협조를 좀 안 하지 않나. 그런 뉴스만 제가 접했던 것이죠.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맨날 이 얘기만 뉴스에는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교 분리하에 있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참 뭔가 그래도 대단한 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8일 날 이제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목사님을 만나게 된 이 배경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대학 교수직을 30년 잘 마치고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하면서 저는 헌법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년 3년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정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에 종사를 할 것이냐. 저는 헌법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기가 별로 없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나 형법을 하게 되면요. 로펌에서도 고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한 학문이지만 헌법은 늘 인권을 말하고 국가 권력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권력과도 친하지 않고 또 이 인권 문제를 말하다 보니까 역시 국가가 늘 주목해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좀 인기가 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인기가 없어서 헌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 헌법 교수 30년 하고 왔다.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그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장관을 했다, 뭘 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지금 전 세계가 좀 진화론으로 다 이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이요, 진화론에 대한 이 강의를 듣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이제 법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과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글도 써봤습니다.
제가 만 60부터 일반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까지 보면 한 200여 편을 썼는데요. 그중에서 진화론 비판이 한 27편, 한 30편 됩니다. 그 진화론 비판하는 내용은 예컨대 신문에 실기가 어려워요. 모든 신문사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 진화론 비판을 크리스찬 신문에다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반 신문에 내려고 제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제가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제주 4.3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일을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됐고,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화론 비판을 준비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 전광훈 목사님이 4.3의 전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3 활동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그 4.3 시민연대는 매우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물어서 이제 목사님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좀 받아볼까. 이제 그래서 이제 3월 28일 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연결을 시켜 주신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처음 느낀 것은 이분이 참 소박한 분이다. 또 순수한 분이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실에서 제가 뵀는데 상당히 당회장실이 소박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께는 뭐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4.3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지원을 했는데 김승규 장로님이 그 4.3 사건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을 만나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4.3에 대한 각종의 소송 분쟁을 한번 좀 검토해 본 후에 이 4.3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참 답답하다. 그런 것도 예컨대 제대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4.3 운운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정으로 제가 읽혀졌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좀 어떠셨는지 다음 날 그 노아라에 나와서 한번 토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방송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유튜브는 제가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강현재 변호사하고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토크를 하게 됐어요. 뭐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주로 헌법 문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에 목사님이 저를 2번 더 하자 그래서 3번을 했습니다. 그 주에.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헌법에 대해서 저를 3번이나 그 주에 토크를 하시고 그 달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목사님께서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이 애국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어떤 그 헌법 교수의 이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뭐 컨펌은 좀 이상하지만 법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제가 모습을 제가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하시는 그 일이 지금 목사님은 헌법은 뭐 전공자가 아니시지만 그 하는 그 애국 운동의 방향, 그다음에 목표 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헌법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정당하다. 이런 이제 그 말씀도 제가 이제 드린 바가 있고요. 물론 제 소신껏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헌법학자의 양심을 꺾으면서 할 이유는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목사님과 친하게 제가 이게 지내야 될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은 뭐 목숨 걸고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전광훈 목사님이 누구냐 말이지 이걸 분명히 제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몇 번 목사님과 같이 그 토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박식한 이 면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해박하시다. 그 다음에 매우 달변이시다. 말씀도 상당히 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점은 박식한 거와 달변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본질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제가 전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저를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해 하셨겠지만, 저 역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제 상당히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과거에 말씀을 전하신 각종 말씀들을 제가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 말씀표라는 게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집에서 듣고 제 아내하고도 같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본질이 뭐냐. 그러다가 제가 이 목사님 이제 사택을 이제 우연하게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됐는데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장실이 소박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백만 이 국민들을 이끄시는 애국 운동가의 그 사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이 허름한 1980년도에 그런 이제 집에서 사시는데, 제가 상당히 당황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분이 이 가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란, 야 정말 이런 데서 사시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이 많은 도전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제 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가 하면, 이제 가난 코스프레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분이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쭉 이제 과거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상당히 도전도 많이 받고 감명도 받았던 게 뭔가 하면, 전도사 시절에 결혼하셨을 때 장모님이 이제 반포 아파트를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살다 보니까 등에서 잠깐만 이렇게 뭐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 아파트를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과 3년간 결별했다. 그러니까 뭐 장모님도 상당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섭섭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를 팔아서 자신이 개척교회 하는데 사용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분들에게 근데 그걸 이제 다 나눠주셨단 말이죠. 이 말이 이게 정말인가 말이죠. 의심을 이제 들 정도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3년 지나서 장모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3천만 원을 주시면서 이제 전세를 또 얻으라고, 뭐 집을 사라 그러셨는지 전세를 얻으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어디 사셨냐면 그 개척교회 하시는데 13평 뭐 이게 교회당이 작았는데 거기에 그 강대상 옆에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막아서 생활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장모님이 3천만 원을 해서 좀 괜찮은 집에서 좀 생활을 하라. 그런데도 그거까지도 예컨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뭐 1년에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전한나 현재 그 대표가 5살 때 뭐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좀 그 교회에서 사시는 게 너무 안 됐으니까 또 이 교인들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방을 얻어드렸는데도 또 거절하시고, 그래서 부흥회 갔다 오실 때 미리 다 얻어놓고 이제 교회 문을 이제 잠궈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그걸로 강제로 이제 이 주거지를 옮겼다.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전광훈 목사님의 지금의 사택도 이 결혼 초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일련의 일관된
삶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제가 들게 된 것이죠. 또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제 이 일꾼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그 당시는 뭐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일반 평신도로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다 말이죠. 또 목사님이 예컨대 뭐 교회가 마련해준 자동차를 갖다 매번 다 팔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지엽적인 정도로 아주 우리 목사님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또 결혼 초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관된 삶을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컨대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가원 목사님을 이제 잘 몰랐고 그다음에 또 뭐 애국 운동을 빙자해서 순수한 마음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빙자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로 제가 그분을 바라봤는데 실제로는 함부로 그 평하기가 어려운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한다 이런 이제 단어를 제가 쓰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저거는 이제 한 살 차이예요. 뭐 만난 지도 지금 뭐 얼마 안 됐고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이 존경한다는 단어는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뭐 이제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보통은 이제 존중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잘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존중한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은요 목사님이 돈에 자유하신 거예요. 돈에 자유하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하고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컨대 뭐 우상 숭배 이 정도는 뭐 이건 십계명에는 나오지만 그건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인데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돈의 자유함에 계신 거예요. 자유함이.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에 자유롭고 삶 자체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칭찬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도 이 돈에 자유한 전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장로인데 뭐 믿음은 부족하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동료 교수가 김학성 교수는 집사급 장로다 이렇게 이제 놀린 적도 많아요. 근데 뭐 놀림을 받아서 당연할 정도의 이제 그런 부족함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요새도 이제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경청하고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요. 다양하기도 하면서 한마디로 경이로운 간증이 많더라고요. 경이로운 간증이.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이나 영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흠뻑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돈에 자유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제 목사님께서 돈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체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컨대
뭐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과 전광훈 목사님의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5% 10%밖에 없는데, 다만 그 5% 10% 마지막에 5% 10%가 매우 어렵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물어보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켰다는 내용도 매우 어려운데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부자 청년인데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청년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재물은요, 하나님과 라이벌 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정광훈 목사님의 일관된 삶을 보면 참 그 돈에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라이벌인 이 돈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아니겠나. 우리가 가까이서 뵙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경이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천국에 관한 책이나 입신에 관한 책 제가 읽지 않습니다. 뭐 한 권도 안 읽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교수로서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그동안에 멀리한 이유는 저게 정말일까? 자기 책 판매 부수를 예컨대 높이기 위해서 저 거짓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의 전 얘기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신한다면 제가 잘 보지도 않고 천국 갔다 온 책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안 읽었어요. 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영적 체험들,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 예수 믿는데, 제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접했고 공부도 했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러 노력을 했는데,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체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런 제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뭐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천사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는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뭐 언제 한번 또 천사의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뭐 입신의 문제라든지 천국의 문제라든지 이거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또 제가 그 사택에서 느낀 것은 우리 서미경 사모님이 참 또 존경스러운 게, 정말 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사시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괴팍한 면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은요, 정말 소신 없이는 곤란해요. 근데 아마 이제 사모님 통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걸 다 잘 조절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서명 사모님은 늘 반주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도 보면 부흥회 끝날 때도 끝나고도 계속 반주를 하신단 말이죠. 좀 그래서 한번 좀 너무 감사해서 무슨 조그만 요구르트라도 정성이죠. 하나 드리고 이제 싶기도 한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손도 좀 한번 잡아드리고 어깨도 좀 이렇게 좀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괜히 그렇다가는 이제 교회 쫓겨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사모님도 반주를 은혜롭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참 이게 한 조를 이루어서 지금 잘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이 감명이 되고 감사가 되죠. 영적 분야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시야를 상당히 넓혀주고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영적 능력만 계시느냐, 말씀의 능력은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영상들을 쭉 보면요, 성경 해석도 아주 깊게 꼼꼼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상당히 꼼꼼하시잖아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도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계시고 확신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영어가 약하시잖아요. 영어가. 근데 제가 볼 때 영어가 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막아주시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막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많이 잘하셨다. 그 뭐 전성철 그 이제 그 아저씨께서 영어를 강조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깊은 조예가 없으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영어를 좀 많이 목사님이 하셨으면요. 미국의 그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책을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컨대 그 이제 매몰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은 영어가 약하시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삼각산 가서 기도로서 그 문제를 뚫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삼각산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를 약하게 만드셨던 이유는 그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과 직접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보시면 뭐 대단하세요. 뭐 기도원 가셨다가 그 차비도 다 놓고 걸어오시고 계시고 저 처음에 정말인가? 그런데 뭐 그동안의 삶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말이죠. 야, 저렇게 하나님께 올인해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영적 능력도 함께 허락하신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뭐 혁명당 얘기 잘 안 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내가 만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5분, 10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가 야, 그런 분이냐? 다 놀랍니다. 놀라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사명 중에 하나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전하고 있고 또 요새 또 우리 주변에도 알리고 있단 말이죠. 또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독일에 있고 둘째는 요새 교회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이제 수민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지금 이 세상 문제도 풀리지 않겠느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컨대 지금 우리 뭐 아들들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뭐 가르침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불을 받아라. 또 성령 세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농담 하나 이제 드리면 제가 지난주 목사님께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성령 세례 뭐 이런 거 제가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은 알아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요새 계속 말씀하실 때 성령 세례를 어디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뜰에서 대한민국 교인들의 90%가 거기서 헤매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성령 세례를 예컨대 사모해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6개월 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제가 목사님을 상대로 정신적 이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웃으면서 드렸어요. 또 이제 방송 듣는 분 중에서는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소송은 법적으로 없는데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제가 올인해서 저한테도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는 은사라고 하는 거니까 은사를 좀 어떤 것이든지 좀 꼭 받아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 옆에 제 말 들으면서 그거 기도하시면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년은 안 되고 좀 이렇게 짧게 일단은 이제 6개월 목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훌륭하시지만 문제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첫째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자꾸 말씀을 반복하느냐? 새로운 게 없다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의문이 처음에 있었나면요. 계속 말씀을 반복하세요. 반복하시면서 그 한 주에 하나씩만 언급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다시 이제 그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일 설교마다 목사님들께서는 새로운 이제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새로운 게 있으니까 새로운 걸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 보면 말씀 듣고 나서 예배당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예배당 나갈 때 잊어버리면요, 그 한 주간의 설교 말씀 중에서 한 주간의 생활의 지표로 삼는 게 상당히 희박해집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은요, 계속 반복을 하시니까 지금도 근데 말씀하시면 뭐 처음에 아벨의 제사 때문에 어제 추가된 게 노아고 아브라함의 모세의 성막에, 성막은 하나씩 쪼개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예수 복습이 필요 없고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또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몸에다 익히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체화돼서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번 새롭게 이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는 설교가 좋으냐, 아니면 계속 반복하면서 주입하고 반복시키고 머리 가슴에 남게 하는 설교가 더 효과적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봤을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제가 드는 이 생각은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한 다음에 기억에 남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한다면 그것이요, 한 6주 이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그게 내 삶을 바꾸는데 뭐가 더 결정적인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결정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 말씀을 반복한다,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반복 설교의 장점을 말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이 뭐 욕 문제는 늘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목사님 편에 서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지만 여러분, 예컨대 이 질책하는 욕이 있어요. 목사님은 욕을 이제 분석해 보면 한 3-4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질책하는 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께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주의 종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뭐 긍휼까지 더 첨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거 우리가 뭐 100%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질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는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에 따른 질책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지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질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질책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좋다 말이죠. 그다음에 또 미친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목사님을 갖다가 지지하는 게 든다면 또 애교로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저도 좀 목사님께서 애교로 하시지만 좀 이렇게 좀 적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성도들이 들으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의 사명이자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러니까 다른 건 미사력으로 뭐 강연 비슷하게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완벽하게 문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질책하는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본질이에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할 때 어떻습니까? 전광훈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일반 언론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만 가지고 목사님을 비판해요. 대단히 그건 정확하지가 않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이
100에 99%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후배 헌법 교수가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이나 하나 읽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컨대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나 지적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 5편 정도는 듣고 옳다 그러다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헌금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전 이제 목사님이 젊어서 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11조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여튼 보통 분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떠날 텐데 제가 참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헌금을 여러분이 강조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 복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하나님과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라이벌에 대해 그 유혹을 듣는 것이에요. 10분의 1 또 기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의 분량을 재는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한다, 그리고 헌금을 안 한다, 그건요 제가 볼 때는 죽은 믿음에 가깝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입구에 보니까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있고 이게 들어가 보니까 조폭 소굴에 들어온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받았어요. 이 잘못하면 이게 어디 몇 대 맞고 나가는 거 아닌가? 제가 농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랬는데 제가 제일교회 그 교인들을 제가 한번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앉아 있는 분인데 거기에 느낌이 와요. 저도 강의를 이제 저는 설교를 못 해봤지만 강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열기가 있거든요. 근데 딱 강단에 섰는데 그 열기가 대단해요.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자, 그러면 세련된 성도들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련된 성도를 좋아하실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건 전사를 좋아하실지, 그건 답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요, 인사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인사하는 그 멘트를 들어보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교인들이 예컨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면 인사 많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은 아니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하고 제가 인사를 나누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다. 그게 목소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랑제일교회는 아직 좀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있으면 좋은 깨끗한 교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지않아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이고 또 내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될 것이냐. 세련된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멋있는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그 교회 여러분 교인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마치 그러면 자기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신자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장점 있는 교회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명문 대학, 뭐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뭐 하버드나 뭐 예일 대학 같이 유수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대학들은 좋은 경쟁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좋은 경쟁자예요. 또 좋은 교수가 많아요. 뭐 다 좋은 교수는 아니지만 훌륭한 교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문 대학은 좋은 교수가 많고 특히 중요한 것은 좋은 경쟁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오니까요. 정말 좋은 경쟁자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어느 조직에 가든지 5에서 10% 안에 들겠다 말이죠. 뭐 탁구를 쳐도 그렇고 아주 그런 이제 목표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요. 제가 5% 10%는 절대로 못 들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상태는 바닥에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래도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이래서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전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라고. 제가 한 명씩 물리쳐야 될 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농반 진반입니다. 제가 하여튼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 5%는 제가 볼 때는 죽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 안에 먼저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10%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사랑제일교회에 오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0% 안에 드는 것도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5%는 아니고 10%, 처음에 한 30% 하다가 한 10%까지 한번 가보자 말이죠. 다 적들인데 말이죠. 근데 하여튼 모두 사랑하는 교우들이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국민혁명당에 이제 가입이 됐는데 국민혁명당 가입은 사실상은 목사님이 거기에 대표시니까 억지로 가입한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을 존경한다면, 따른다면 목사님이 이거 세우셨으니까 이 정당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가입 제가 싫어해요. 저는 뭐 당원 이런 거 제가 싫어하고. 근데 또 명칭도요. 국민혁명당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이미지가 있어서 대학 교수들이 혁명당 가입을 좀 주저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뭐 기독교다, 뭐 천주교다 이건 말하기가 좀 편한데 뭐 통일교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건 참 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이단 같고, 물론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혁명당 그러면요. 저 양반이 왜 평생 정당 가입을 안 한 사람인데 정당을 되게 우습게 보고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정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혁명당이라고 하는 과격한 이미지가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계시냐 말이죠. 또 이게 우리가 대형교회 가면 대형교회 교인이 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좀 국민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로 인식되는 그 교회에 가 있단 말이죠. 국민혁명당 그러면 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왜 그런 데 가서 있냐 말이죠. 그러나 제가 국민혁명당에 당원이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에 제가 첫째는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혁명당 가입을 한 것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제주 4.3일에 여순 반란 그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103명 중에서 제주 특별법은요 73명이 찬성을 하고 5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을 내가 믿을 수 없겠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또 말이 없고 유일하게 국민혁명당만 잘못됐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혁명당이 예수한국을 만들어내는 가장 적격인 정당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확신이 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칭도 그렇고 소수편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제가 미력하지만 나름 예컨대 이 예수 한국을 갖다가 정당을 통해서 예수 한국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기본 방침에 순종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예컨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주변에 알리실 때 예수 한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말들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예수 한국을요 한 구호로
구호로 얘기합니다. 구호로. 전광훈 목사님에게 예수한국은요, 구호가 아니에요. 생명이자 목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한국과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정당을 창설했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요. 이걸 헌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걸 다 해봤다. 이게 시민운동 같은 걸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근데 시민운동은요. 국가 권력 안으로 국가 권력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시민운동이에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그래서 기존의 정당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인풋합니다. 알립니다. 이거 실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당은요, 국가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에요. 국가의 권력 자체를 잡겠다는 것이에요. 테두리 내에서 인풋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이 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정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정당을 창설했다. 그 말은 국가 테두리 내에서 국가 권력에게 인풋을 가했는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직접 장악해서 예수 한국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혁명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한국을 국가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 한국을 실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것들은요, 예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이웃에게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한국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이웃에게 말을 해요. 전도로 끝납니다. 또 한 단계 높아지면 시민단체가 됐지만 혁명당이 만들어진 것은요, 예수 한국을 국가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변에 알리실 때도 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이 국민혁명당을 창당하신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한국을 우리가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한국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대한민국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거 정신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국을 말할 때 조용히 말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악수하면서 우리 예수 한국 합시다. 힘이 좀 없지요. 힘이 없죠, 거기에.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로만 사용하지만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수 한국은 진정 이 한국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정신 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 목사님이신데 많은 목사님이 목사님을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배관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점을 지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뭐 하나님 뭐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판하는 그 목사님은 그 말 하나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한테도 적절한 비판이 못 된단 말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사님을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컨대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예. 시기 질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모든 인간의 기본 속성이에요. 이분들이 광화문에서 뭐 애국운동도 같이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목사님을 갖다가 따라 하려고 하고 목사님 자리를 가로채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훈아 있잖아요. 나훈아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짝퉁들이 많아요. 뭐 나운아도 있고 너훈아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훈아와 나운아는 다르다 말이죠. 그걸 본인들이 아셔야 돼. 그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만이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뭐 유사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훌륭하게 예수 한국을 하려고 하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는 것이에요. 왜냐? 다 똑같은 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헌법 교수로서 원로쯤 되는데요. 뭔 저보다 훌륭한 분 많이 계시지만 저보다 젊은 교수들이 예컨대 너무 나대면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근데 시기 질투는 어떤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느냐? 여러분, 거지는요 100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100만장자 질투 안 해요. 어떤 거지를 질투하느냐? 같은 거지인데 자기보다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한 거지를 질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용 씨가 수조 돈 있다고 그러면 잠이 안 옵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근데 아주 미모에 뭐 탤런트가 있다, 그런 여성 보고서 우리가 질투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자기가 워낙 차이가 지니까. 어떤 사람을 질투하느냐? 같은 거지인데 목 좋은 자리 선점한 거 배 아파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데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끌어내리려고. 물론 좋은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제 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기도로서 먼저 확신을 받으세요. 또 그러시겠죠? 뭐 자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언지를 주셨다고. 제가 옛날부터 이런 언지를 주었다, 기도를 뭐 확신 받았다, 제가 그런 말을 거의 안 믿는 이유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걔는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한 친구인데 얘가 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신학교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한테 하루 이제 예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20년 차이가 나는, 전도사 시절인데 20년 차이가 나는 이제 어떤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지금 그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좀 말을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나한테 하는 말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뭐 색동적으로 있고 뭐 자기한테 뭐 손을 흔드는 그런 걸 환상을 뭐 주셨다나 꿈을 주셨다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친구니까 야 임마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너한테 주신 꿈인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는 건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네 마음이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 신부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선을 봤는데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여, 이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아는 유머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앞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 친구가 예전에 그런 뭐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봤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는 거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왜냐면 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애국 운동 하신 분들도 목사님들 잘 기억해 두신 게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뭐 주신 그 꿈이 있고 뭐 환상도 있을 테고 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촛대를 옮기셨는지 주고 계신지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뭐 꿈을 보는 것, 그거보다 먼저 된다. 먼저 되어야 그 꿈이나 환상이나 뭐 소리도 예컨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령 세례도 받지 없고 저는 그 한 번 딱 어떤 경험을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음성 들었다, 예컨대 뭐 성령이 어떻다, 꿈이 어떻다 그런 거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저한테는 못 줬기 때문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너진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믿는 것인데 여러분 광화문운동 뭐 본인이 하시려고 한다 그런 분들 좋아요. 같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리더는 한 분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질서에 다 돼 있죠. 아니 모세가 할 때 모세 한 사람 세웠지 두 사람 세웠습니까? 근데 자기 누이도 모세한테 까불다가 문둥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분만 세우시는 거예요. 두 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감인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시고 아니면 조용히 계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 한국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전력 질주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말씀 중에 너무나 또 다른 분들을 지적하거나 또 비판한 게 있으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이제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 김경재 총재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2번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지 말고 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혹시 제가 어제와 지난번에 김경재 총재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내용은 뭐 제가 바꿀 마음은 없고요. 형식에 있어서 좀 지나친 게 있으면 우리 김경재 총재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만난 전광훈 목사님, 제가 선택한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국민혁명당에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서가 없었고 부족한 내용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잘 선회해서 들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또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 삶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